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임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35장에서 에돔을 향한 심판이 선언된 직후 36장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을 향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성읍은 무너졌고 밭은 황폐해졌으며 산은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언약의 땅이었죠. 하나님은 그 황폐한 산을 향해 먼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안에서 출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에돔과 주변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조롱한 사건은 단순한 국제정세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지키려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즉 하나님의 질투는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침해당했을 때 타오르는 신랑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에돔은 단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선언하신 땅을 탐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맡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사라졌으며 땅도 빼앗겼지요. 인간의 눈에는 이미 폐허가 되어서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부르시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기는 관계가 있죠. 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강이 있으며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사역과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원수의 손에 영원히 넘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원수가 영원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의 감정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7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이어졌지만 8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접속사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회복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라고 하시죠.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등을 돌리고 있던 이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본다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심판이 임하지만 얼굴을 돌려 바라보시면 생명이 회복되지요.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황무지가 회복되는 이유는 토양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는 구체적입니다. 밭이 다시 갈리고 씨가 뿌려지며 서읍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땅을 짓밟던 에돔과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곧 아담은요,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자음까지 거의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황폐해지는 그 자리에 아담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자기 소유있냐 활개치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황폐해 보이는 그 자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이 다시 얼굴을 향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되살릴 수 없던 그 자리에서도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오래된 조롱이 등장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라고 하죠. 이 표현은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 믿음 없는 보고가 시간이 흘러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열방은 너희가 사는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실패의 역사가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낙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복된 실패와 패망의 역사가 그 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쌓여갔습니다. 사람은 한번 붙어버린 수치의 이름을 스스로 지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낙인도 스스로 떼어낼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이름을 다시 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큰 수치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실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우리의 진짜 이름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황폐한 산을 향해서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버려진 땅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내 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황폐한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건강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버린 신앙과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끝난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면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원수가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며 수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시선을 황폐함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메마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수치는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며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땅에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고 그곳은 내 자리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실 때에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며 황폐한 자리가 희망과 생명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 3일간의 은혜를 품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